사람은 텔레파시로 뭔가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특히 남자들이 더 그래요. 감정을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당연히 알겠지. 내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것을 아내가 잘 알겠지.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아내는 사람은 감각기관이 아주 많죠.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기도, 귀로 듣고, 냄새도 맡고, 만지는 촉감을 느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각기관인데, 감각기관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로 또 사랑한다고 정말로 얘기하고, 눈빛으로도 사랑하는 눈빛을 쏘고, 표정도 정말 사랑하는 표정, 아주 행복한 표정, 너를 사랑한다. 이런 표정을 짓고 태도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고 억양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표현하라는 것, 표현을 자주 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자성이언이라 해서요. 자기가 많은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내 세포들도 그 말을 듣고 작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뇌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웃는지 기분 나쁜데도 웃는지 그런 걸 몰라요. 무조건 웃으면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 암이 걸려가지고 당장 죽게 됐는데도 막 웃어. 그러면 그런 이 뇌하수체에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고 뇌파도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암에 걸려가지고 말기암에 걸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웃어. 그냥 박장대소라고 뭐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막 웃어요. 화가 나도 웃고 뭐 기분 좋아서 웃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많이 웃게 하면 정말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 가지고 몸이 정말로 고쳐진다. 그래서 고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감정이 메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가만 놔두면 어떤 사람이 걷지를 잘 못해가지고 의자에 자주 앉게 되고 의자에 앉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계속 눕게 되면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근육이 퇴화되는 거예요. 용불용설이잖아요. 많이 사용하면 강해지고 세지고 더 발전하는 것이고 사용 안 하면 망가지는 것이니까. 뇌도 그렇습니다. 두뇌도 계속 뭔가 생각하고 뭔가 조사하려고 새로운 것을 가치를 추구하고 이래야만 치매에 안 걸리죠. 사람들이 연구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생각하고 선식들의 법문도 들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자,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죠. 또 생각 많이 해죠. 뇌파도 안정이 쫙 돼 있죠. 최적의 상태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을 더 오래 삽니다. 30년, 최소 30년 연구를 하는 분들이 보통 다른 사람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그래서 김우신 박사라는 분이 그 앤더슨 연구소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그 암 고치는 곳이잖아요. 그 앤더슨 연구소라는 데서. 거기서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그 자기는 장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비 가지고 NK 세포 알죠? 내추럴 킬러 세포. 이 암이나 뭐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있으면 공격해 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세포잖아요. 그것이 많으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강하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성가대들이라 이겁니다. 성가대들이 찬송가 부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사람에 비해서 NK세포가 무려 1000배가, 100배도 아니에요. 1000배나 더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오래 산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면역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전심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면서 진지하게 너무 많이 드러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눈빛에서 나타나잖아요. 표정에도 나타나고 태도에도 나타나고 억양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드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람은 텔레파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걸 말로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은 잘 알 거야. 그는 잘 느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직접 느끼는 느낌과 듣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느낌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말로 하십시오. 이건 부처님과 나처럼 텔레파시를 이신점심으로 무슨 주고받는 그런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이심전심으로 다 알아들으시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잖아요. 어떨 땐 말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로 우리는 텔레파시 형태로 부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에게는 냄새를 맡고 보고 듣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고 듣는 것도 아주 좋아하고 그것으로 소통하기를 바라요. 소소소소 얘기. 여자들이 만나면 얼마나 재밌게 말을 많이 합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감성이 뛰어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런 감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똑똑해져 아주. 왔냐? 알았다. 간다. 뭐 이런 정도밖에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때로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또 부부간에 견고하거나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남편이 보여주지 않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서로 감사하다는 것, 우리가 같이 살아서 애 키우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행자라고 내가 이속을 차리기 위해서 나 혼자 무슨 해탈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가족들을 등한해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힘이 닿는 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가족들을 돕고 자신의 사랑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류의 구성원에게는 내가 엄청난 사랑을 연불하면서 얻었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대자대비심을 받았어요. 자비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도우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한 자비의 길, 대자대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연부를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비심이 커지지 않고 또 기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해서 이렇게 올리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댓글에다가 나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것이 아마 작은 하나가 쌓이고 종이 한 장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장이 쌓이고 두 장이 쌓이고 세 장이 쌓이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되잖아요. 이렇게 두껍게 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어떤 괴로움을 만나가지고 두려움을 느껴서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면 나중에 정말 두껍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웃고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깨닫기 전에 아주 온갖 두려움이 몰려와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막 괴로울 때 나는 감사함, 긍정적인 마인드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확 뒤집어 엎었다, 거기다 뒤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깨달음까지 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선지식께서는 오직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만 키워서 도를 깨우쳤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충격요법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같은 그런 분들은 아마 지금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울증이 그냥 겹쳐있고 막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도까지 깨달은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엄청 노력해야죠. 조그만 것부터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교육을 고등학교 교감일 때 고등학교 교사들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려고 책을 한 권 썼어요. 신감운동 플래너라는, 이제 감사하는 것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걸 강제로라도 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쓴 사람은 상도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만으로 감사해가지고는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코로 냄새 맡고 귀, 입, 뭐 너무 많잖아요. 이거 장기만 해도 한 몇십 가지는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팔이 있으니까, 손이 있으니까 뭘 잡을 수도 있고 뭐든지 가르칠 수도 있고 글씨 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내장에 보십시오.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죽어요. 그런 것에 대해 감사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또 한 20가지 쓰고, 자식이 감사한 거 쓰고, 부모님한테 감사한 거 쓰고, 옛날에 날 가르쳤던 선생님들의 감사한 걸 쓰고, 또 스님에 대한 걸 쓰고, 이러다 보면 100가지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을 뒤덮어 가지고 금방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뒤덮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뒤덮는다고, 어떻게 그 일이 바뀝니까 하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울한 상태에서 보면 점점 더 그게 커져 보여요. 사실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울한 상태에서, 아주 다운된 상태에서 사물을 보면, 그 문제를 보면 그렇게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과 그 일하고 뭔 관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며 염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거죠. 부디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 속에 자비심 속에 사는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